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가지고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은혜를 나누자 합니다. 우리 새생명교회에 성령 충만한 그런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성령이 임재하게 되고 또 성령이 임재함으로 통해서 그 초대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이번 우리가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는 우리 새생명교회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전보다 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을 보면은 이제 초대교회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가운데서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 말씀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첫 번째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저들의 언어의 변화가 있었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은 언어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언어에 대한 것은 야고보서 3장에 보면은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야고보서 3장 이제 3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니 사람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 왜 그러냐, 순종과 온몸을 제어하기 위해서 재갈을 물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지 아니하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좀 문제가 있다 이거죠. 예, 그래서 재갈을 물려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도록, 또 우리 온몸이 하나님 말씀에 제어를 받도록 그렇게 이제 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면은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예, 저도 목회하지만은 참 이 부분에 참 조심스럽게 많이 신경을 씁니다. 그냥 이 입을 열면은 좋은 소리도 많이 나오지만은 이제 좀 마음이 상한 일이 있든지 또 어려운 일이 있든지 하면은 때로는 이 입에다 재갈을 물려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더라고요. 부끄러운 모습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언어를 어떻게 하면 잘 조절할 수 있을까 했는데, 오늘 사도행전에 보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 언어가 변화가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언어가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새생명교회를 통해서 포천의 언어가 달라지고, 예, 대한민국의 언어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 포천에 가면은 새생명교회 있는데 거기 가서 말을 배워라. 거기서 말을 배우면은 복이 임하게 된다. 행복하게 된다. 예, 우리가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언어를 사용함으로 우리가 정말 그런 영광을 하나님께 드러내는 그런 자가 되리를 줄 믿습니다. 잠언 15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은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예. 자, 온순한 혀, 이거는 힐링하는 혀입니다. 예. 힐링하는 혀는 생명나무지만은 패역한 혀, 도리와 순리를 거스리는 혀는 바로 마음을 상하게 한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 말 때문에 상처받고
또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우리는 성령을 받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 성령이 말하게 하심부터 해서 말하게 되더라. 아멘. 언어의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세상에서 상처받은 자, 세상에서 그죠? 고난 속에서 힘든 가정 속에 사는 자들이 우리 새생명교회에 왔을 때 여기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 위로받고 치료받고 소망을 갖고 힘을 내는 행복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말을 하는 자가 되야 된다. 내 자신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말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위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성령 충만케 하셔서 내가 이 말하는 것이 성령으로 말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말에 권세가 있게 하시고 말에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말에 생명이 되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언어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 말씀 잠깐 또 볼까요? 6절을 봅니다. 사도행전 2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소리가 나매 그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자, 여기 보니까 앞에 4절에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기 심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더라라는 말이 있고, 6절에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자, 여기 보니까 앞에 다른 언어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이 다른 언어라는 말은 방언이라는 얘기입니다. 방언인데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글로시아, 원어에 보면 글로시아라는 말인데 성령께서 내 혀에 얹어주는 언어입니다. 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되니까 제자들의 말이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자기들이 배운 언어도 아니고 경험한 언어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언어, 한 번도 배우지도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그 하나님 나라 언어를 성령이 제자들의 혀에 얹혀주는 겁니다. 얹혀주면서 말을 하는데 성령께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배우지도 못했고 경험도 못한 이상한 소리가 나가는데 성령께서 해석해 주므로 그것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고 6절에 보니까 거기에 모인 무리들이 각각 자기 방언으로, 이것도 역시 방언이죠. 그죠? 이거는 방언인데 앞에 방언하고 틀립니다. 뭐라고 보면 디알레토스 뭐냐면 각각 자기 나라의 언어, 지방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8절에서 그 11절까지 보면은 거기에 온 사람들이 어디서 왔느냐, 그 나라 이름이 나오고 지방 이름이 나와요. 여기 보면 15개 나라 사람들이 참여하고 또 그 지방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왔는데 지금 제자들이 말을 하는데 성령께서 어쩌준 그저 처음 이제 경험하는, 배워보지 못한 그 언어가 선포되어지는데 거기 온 모든 사람들이 각각 자기 나라 언어로 그 뜻을 알아듣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알아듣는 거예요. 알아들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지더라고요. 아멘. 하나가 되어진다.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 머리라고 우리는 모두가 지체란 말이죠. 한 지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돼서 움직여야 됩니다. 성령 받지 못하면 분열이 일어납니다. 분열이죠. 우리가 사회에서 보면은 각각 그 단체에서 보면 분열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또 간혹 가다가 교회도 분열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해서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 분열됐던 것이 하나가 되어진다. 목사님께서 여기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데, 선포할 때 여러분이 그죠? 하나님께서 제게 영적인 언어를 얹어줬단 말이죠. 그래서 선포한단 말이죠.
제가 분명히 한국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 속에 영적인 언어가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목사님이나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언어로 하나님의 그 언어를 알아들어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이 설교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 그죠? 그래서 그 의미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아멘. 하나님 뜻은 어떤 것이구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 우리가 무엇을 바꿔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야 될 것인가.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아듣고 하나가 되어서 나가야 된다. 아멘. 그것은 성령 충만할 때 되어지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이 성경 말씀은요, 참 오묘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캐보면요, 이 속에 상당히 놀라운 비밀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예. 제가 한 번은 일본을 갔었는데, 한 9년 동안 일본을 해마다 가서 신학교 강의를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일본 교회 가서 붕의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한 번은 어떤 일본 이제 히로시마에 교회 가서 제가 설교를 했는데, 이제 저는 일본말을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르니까 이제 한국말을 하고, 그 한국 사람이 일본에 오래 산 사람이 이제 그 통역을 맡아서 했어요. 근데 이제 설교를 다 마치고 나니까 일본 목사님이 그 통역한 분이 말은 잘하는데, 한국말도 잘하고 일본말도 잘하는데 영성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의 깊이를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그 일본 목사님이 제 설교를 다시 한번 이제 그 빠뜨린 부분들을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일본말로. 근데 제가 이제 뒤에 앉아서 이제 설교하고 난 다음에 가만히 있는데 저는 일본말을 모르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무슨 일본말을 하는데 지금 저희 설교에 대해서 어느 부분을 찝어서 얘기한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뭐냐면 그 일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다가 저를 보고는 지금 문도선 목사가 일본말을 모르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다.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멘.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알아듣는 저도 신기하지만 또 알아듣고 있는 것을 그 목사님이 안다는 것. 예, 아주 오묘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아멘.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 아멘. 그래서 성경에 이와 같이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그 말씀으로 하나가 되자. 아멘. 예.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나가자.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역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것에 표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기쁨을 알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어야 된다. 아멘. 혹시 여러분 가운데 교회에서 말씀 가운데서 나가고 있는데 내가 혹시 분열되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 나 목사님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도 나는 그것이 나에게 적용할 수 없어.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 예, 너의 얘기도 아니고 너의 얘기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 그때 그것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역사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언어로 우리가 변화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언어의 변화를 통해서 개인의 변화, 공동체의 변화, 그래서 분리되는 것이, 분열되는 것이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1절에 보면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언어도 하나고 말이 하나였어요. 근데 이들이 어떻습니까? 높은 망대를 짓게 되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저들이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막자 이렇게 인본주의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이 합당하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심으로 서로가 말 뜻을 알아듣지 못해서 망대에 서는 것이 중단되게 되죠. 그리고 흩어지게 되죠. 예. 바로 저들이 하나님 주심을 떠나서 인본주의로 갔을 때 분열이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가 인본주의로 흘러가면 분열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신본주의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이 통하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런 걸 경험하잖아요. 부부 간에, 형제 간에. 예. 우리가 말이 안 통한다.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예.
그래서 다툼이 있잖아요. 예. 저도 이렇게 살아보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너무 속상하고 답답하더라고요. 예. 그게 우리 본래 모습입니다. 예. 타락한 인간의 본래 모습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하나가 된다. 저도 저희 집사람하고 이게 언어가 하나가 안 돼가지고 불편하고 마음 상하고 서로가 그러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게 하고 하나님 뜻을 따르게 하고 아멘. 그 우리 집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게 되고 하나님 뜻을 따르게 되고 그러니까 분열하다가도 하나가 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더라고요. 아멘. 사탄은 이 순간도 우리를 분리하려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언어를 내려놔야 된다. 예. 하나님의 언어를 붙잡는 자가 되야 된다. 아멘.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우리는 영적인 언어를 갖게 되고 그것을 전하게 되고 듣게 되고 그것으로 하나가 되어진다. 아멘. 예. 우리 새생명교회가 그렇게 하나가 되면 놀란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본 말씀 보면은 성령 충만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꿈이 회복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잠깐 성경 본 말씀 뒤에 말씀 잠깐 봅시다. 17절에서 18절까지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말씀에 내가 너희를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지금 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이상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무슨 역사가 나냐? 제자들이 이상한 얘기를 해요. 예, 이상한 얘기를 하면 그죠? 듣지도 못하고 배우지 못한 말을 유대인이 이제 이상한 말을 해요, 그렇죠? 근데 제자들이 말을 하면서 그 뜻을 압니다. 그리고 거기 15개국 사람 또 지방 사람들이 자기 말로 그 뜻을 알아들어요. 그래서 깜짝 놀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그런 말씀을 하신다.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있습니다. 시작. 그대들과 루비아인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구나. 예,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듣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는데 그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은 그걸 이해가 안 되니까 저들이 술 취했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뭐를 술에 취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그 14절에서 17절 가운데 말씀하는 가운데 그 앞에서 그런 얘기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새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15절인가 때가 제30이 그렇게 있어요. 때가 제30이 지금 오전 9시다 이 말이죠. 지금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오전 10시까지 금식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먹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순절 9시니까 10시 1시간 아직까지 금식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먹지 않았고요.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상한 술에 취한 것처럼 너희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것이다. 예, 하나가 되어서 그 비밀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 비밀이 뭐냐? 17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우리들에게 영을 육체에 부어주게 되는데 성령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언하게 될 것이고 환상을 보게 되고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예언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게 될 것이고 또 그 말씀을 근거로 한 어떤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또 그것을 보게 되면 어때요? 꿈을 꾸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보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향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달려가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이제 저들이 이제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 그것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하나가 돼서 달려갑니다. 그래서 저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하루에 3,000명이 회개를 해요. 아멘.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멘. 아니 한두 명 더 회개하기 쉬운 게 아닌데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영적인 언어를 얹혀줘서 그것이 선포되니까 3,000명이 변화되더라. 말씀의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예.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바로 그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자기 것을 그저 다 내놓고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갔더라. 예. 또 어떻습니까?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예, 이런 기준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으로 기도 올라갈 때 날때부터 안주병이 된 사람인데 안수하니까 그가 치료받게 되더라. 예. 성령 받음으로 하나님의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나가니까 그 비전의 표적이 나타나더라. 예. 하나님의 함께 하신 증거가 나타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나는 일 세 가지가 오늘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 우리 새생명교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 오늘 저를 세워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도구를 이제 쓰임받는데 이제 여러분에게 언어의 변화가 있길 바랍니다. 내가 쓰는 언어가 아니라 내가 쓰는 언어는요 비질리 그리고 상감정에서 나오는 언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제할 길이 없어요. 이거 나오기만 하면 독이 나오는 거예요. 독이. 예. 사람을 그렇죠 상처를 주고 죽입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언어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영적인 언어, 살리는 말, 소망을 주는 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얘기하는 그런 말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 안에서 어떻게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메시지로 하나가 되어서 이제 같은 꿈을 꾸면서 달려가야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는 복 있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께서 준비한 말씀을 선포케 하셔서 선포했습니다. 저는 자 듣는 자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을 이루어 아버지며 역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